잠언강의 73번째,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자의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지혜자가 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지요.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 제목. 집을 사게 해주세요.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할 겁니다. 그런 어떤 조금 세속적인 그런 기도 제목 중요하지만은 오늘 지혜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랬어요.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은 이 기도가 없는 인생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말씀을 모르고 사는 인생, 사명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별거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며 삽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아라.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이걸 지혜자들은 믿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돈 앞에 정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정직하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상전에게 종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실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악성 대플러들. 사이버상에서 살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내가 눌린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이버상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그 공간에서는 막 엄청나 버린다는 겁니다. 악성 대플러들. 거짓 기사를 써내려가는 기레기 같은 기자들. 아니면 말고식으로 카더라 했다 카더라 기도 내용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카메라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종의 허물을 언제 조사했는지 그걸 막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SNS상에서 강호동 충격적인 근황 이제야 밝혀지다 막 이런 거 본 적 있죠? 깜짝 놀라서 눌러보면 속옷장사야. 남성 발기부전 해결 막 이런 거. 배신감 느껴지잖아요. 어떻게든 노출을 시켜야 되겠는데 평범하게 기다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충격적인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광재 집사님이 골프에 상당히 수준급이신데
잠시 교제하면서 골프의 한 수를 알려주시더라. 골프를 칠 때 서로 말 공격, 감정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윷놀이 할 때도 상대방이 막 시비를 걸면 야 갑자기 윷이 안 돼버려. 골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막 말로 공격을 하고 옆에서 막 건드리면 이게 이 감정에 이 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 골프를 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의 페이스에 휘말려 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공을 그냥 차분히 한 올 한 올 쳐가면 이길 수가 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돈 앞에 정직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내게 맡겨준 일에 정직하며 때가 되면 여러분 다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 당대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녀대에라도 이루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 실력이 있다는 것을 막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흠을 막 꼬집어내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고 그 사람이 문제고 막 하면 똑똑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업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 다른 사장 비방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홍보하시면 돼. 내 물건 팔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은 다 썩을 놈의 것이고 내 것만 좋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보험회사 직원들을 조금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쪽 회사에 보험이 있을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쪽 회사 보험 막 들라 그래. 저는 보험 별로 들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그 인간 말 듣고 다 그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어느덧 그 인간이 다른 보험회사로 가 있어. 야, 너 이 보험이 최고라면서. 아니 그 보험도 내가 관리해 드려요. 진짜 배신감 느껴져. 또 그쪽 가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쪽은 나쁘다 그래. 이런 내가 진짜 욕할 마음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 보험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걸로 내가 알지만은 이야 이거 진짜 나쁜 인간들이야. 가가지고 금세 또 비방해. 이쪽 그 물건 팔 때는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말해놓고 회사 바꾸면 또 그쪽 물건이 좋고 이쪽 물건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좋은 것만,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교회 나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만의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명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5대 신앙 가르치는 교회고 우리는 다음 세대 가정 세우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올라오면 오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비방할 필요 없잖아요. 뭘 다른 사람, 다른 양육사를 비방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보셨다가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음식점을 할 때에도 카페를 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직한 물건으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면 당장은 승부가 안 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업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치는 분들이 상대방의 감정에 상대방의 말싸움에 너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를 이겨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 페이스도 내 공도 안 쳐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내 실력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공을 한 텀 한 텀 쳐가면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 불쌍하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속히 내려놓고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무리들 두 번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아요.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여러분, 지혜자의 기도는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다 그랬잖아요.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을 붙들고 보니까 어때요? 그 사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사명 누구에게 위임받았어요? 부모님께 위임받았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후원자로 여기며 살지만은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은 부모를 돈으로 여깁니다. 부모를 물질의 후원자로 여깁니다. 부모를 뭘로 여겨요? 돈으로 여깁니다. 드라마와 영화 장면 그대로지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만,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만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오죽하면 죽을 때까지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끝까지 곡간키를 가지고 있어라. 가족에게 다 돈을 맡길지언정 며느리한테는 주지 마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들인데,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자식은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돈 나오는 통로로만 여겨요. 드라마의 장면 그대로라니까요. 그런데 지혜자의 기도가 있는 인생은 어때요? 부모님이 너무 소중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 기도의 동역자, 영적인 파트너.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셔서 내가 누리는 게 많아. 부모님이 너무 귀해. 그런데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은 돈이 있을 때만,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만 아버지, 그리고 돈 떨어지고 딱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모르는 어디 요양원에다가 때려 집어 넣어버려. 늘 기쁨 아니고 어디 이상한 곳에 집어 넣어가지고 찾아올 수도 없는. 그리고 죽여버려요. 돈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려. 왜? 그때부터 돈 들어가는 구덕이니까. 요양원비도 비싸고, 지금 머리 좋다고 머리가 때리면서 요양원 그 관계자들한테 병원 데려가지 마라.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이라고. 야, 이게 요양원 관계자들의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다. 당신은 어쩌다 한 번 보지만 우리는 매일 그분을 보고 사는데 어떻게 멀쩡한 그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돈 있어도 그랬을까? 응? 며느리들, 시아버지가 아파트 한 10채 가지고 오셔도 그랬을까? 원장님 꼭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정말 그랬겠냐고. 지혜자의 기도가 있는 인생은요, 사명을 아니까 지금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지만은, 돈이 없지만은 그 사명 감당을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명 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부모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해요. 우리 교회 노년교구 어르신들, 우리 교회나 다니시니까 외로움을 극복하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부모님, 시골교회 목사님. 저의 장인 장모님,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졌다. 개인의 삶은 빈궁했지만 제가 이 두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고 든든한 이유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신앙 역사가 시작됐고 여전히 제 목회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또 짚은 얘기한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하여튼 부모님 간증만 하면 나도 아멘 안 합니다, 이제. 나도 아멘 안 해요. 봅시다, 한번. 유치해지, 아주. 솔직히 장인, 장모, 우리 한계한 집사님 간증 진짜 헌금 많이 했지, 안 했습니까? 아멘 한 걸 아멘 해줘야지. 사람들이 웃긴 양반들이요. 하여튼 자식들이 간증만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왜 네 입으로 말하냐?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드려요? 아니, 한번 한다고 말해줘야지,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턴가 이 부모님들로부터 돈이 나오질 않아요. 부모님 저 돈 준답니까? 제가 돈 드리지. 그렇지만 나는 이분들이 정말 최소한 150세, 100세 이상은 왜? 최목회. 정말 제가 동분서주 막 이리저리 뛸 때 짠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 당연하게 보자. 목소가 그 정도도 해가지고 놀고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아야 어쩔라 그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도 자녀를 향한 애절한 눈물이 있죠. 근데 그 눈물의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아파트나 줘야 좋아하고 논이나 한방구 물려줘야 좋아하고 새벽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면 뭐 한답니까? 남의 집 아버지는 아파트 주고 그러더만. 취해자의 기도를 모르니까 비극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자식을 위해서 평생 재산 쪼개고 쪼개서 해주고 결혼시켜주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찬지 아버지도 지금 등골 빠질 거야. 영암에서 가보니까 아주 그냥 닭이나 키우고 그냥 영암에서 월급쟁이 해본들 얼마나 바꿨습니까? 자식 결혼시킨다고 아마 죽으라고 아주 그냥 송은옥 집사님은 또 남편 모르게 짱 박아놓은 돈 빼가지고 또 어떻게 아마 대것만 여인들은 다 그 딴 주머니가 있어. 다 그 나쁜 쪽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왜? 아버지들은 잘 안 주니까 막 성질 내고 그 새끼 따라 그래 막 이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숨겨놓은 돈들이 있어요. 그것도 해놓고 막. 그런데 찬재가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진짜 귀하게 여기지. 만약에 이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아들이라면 며느리라면요 아버지가 뭘 해줬습니까? 아버지가 뭘 해줬어요? 아버지가 변변을 아파트나 사줬습니까? 차 하나 사줬습니까? 내 친구들은 다 차 빼주고 다 해줍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죽여버려요. 살려놓지 마세요. 병원 데려가지 마세요. 죽이세요 그냥. 아마 상속할 재산이 많다면 상속이 하고 절대 죽이지 마세요. 이럴 거예요. 야, 부모님의 기도 없이 오늘의 내가 없다. 이걸 아니까 부모님이 너무나도 감사. 제 두 아들도 샬롬에서 그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나도 감사. 그냥 돈을 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쌓았던 그 신앙의 역사의 가치를 아니까 존경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지혜자의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자의 기도를. 그래야 부모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야 어머니를 축복해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영광의 역사를 써갑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물려줘 봤잖아. 평생 종살이 해봤잖아. 감사패 하나 받아봤어요? 감사패 하나 받아봤냐고요. 자식을 위해 평생 차량 운행하셨잖아. 이광재 집사님 물론 그 집 따님 말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용 기사였다고. 그렇 전용 기사. 아버지 데려왔어요? 데려와. 저녁이건 낙연 전화하면 모시러 갔다 그러더라. 과연 이자연 성도가 아버지에게 감사패 드렸을까? 그런데 신앙생활 같이 하면 달라지겠죠.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방연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혜자의 기도가 있고 없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의 기도 배우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 대본들, 여러분 조만간에 죽습니다. 대통령 하는데 걸리작거려. 조용히 처리해버려.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현대판 고려정. 이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기도를 배우고 지혜자의 기도를 가르쳐서 평생 부모를 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기도의 동역자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기도가 없는 인생들을 보니까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그랬어요. 5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만 공부할 겁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든 역사를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다 판단하니까 목사가 틀렸지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당할 자가 없어요. 고집불통. 50대 중반 넘어가는 아저씨들 어때요? 장난 아니죠? 부인들 고개 좀 흔들어 주세요. 아주 고집불통, 아주 우기창창, 말도 안 하는 소리로 막 이겨 먹으면 막 아야 내버려 둬버려야 네 아버지 흔들지 말아버려야 좀 시끄러우니까. 이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만 해도 이길 자가 없는데 성령 충만, 혈기 충만해버리니까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해도 못 이기는데 성령 충만했다가 혈기 충만까지 해버리니까 이야, 교회 다니는 아버지 당할 자가 없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그들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댓글 보고 이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가정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예배 시간에 보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야, 막 양육할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가정교회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상반들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양육사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 양육사를 죽여야 된다. 그 주장에 일리도 있습니다. 죽여야 될 양육사 몇 사람 있어요. 네? 그럼 내년 되면 이제 가정교회를 제가 돌려드려. 그러면 돌려드리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가정교회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역시 또 한 번 어그적거린 사람은 다시 어그적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가정교회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나의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때 많은 사람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실력 없습니다 말 안 해. 나는 지금도 웃긴 게 이영호 집사 부부가 최원호 집사 부부 양육사가 돼가지고 섬겼어. 근데 이 정윤이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이상한 여자다. 정윤이가 충격을 먹어. 자기가 봤을 때는 이혜웅가 더 이상해. 근데 이혜웅가 자기 보고 이상한 여자대. 어제도요, 진짜 이혜웅 이광재 지사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차를 마시는데 보이차를 먹을 일이 있었어. 이광재 지사한테 갑자기 차 맛은 좀 아세요? 이런 차 먹어봤겠냐? 그런 투로 차 맛은 좀 아세요? 이광재 지사, 촌놈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말리느라고 혼났습니다. 골프채 휘둘러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촌놈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행우 말은 양주 맛이나 아시지 언제 이런 보이차 드셔봤어요? 그런 취지인데 이 행우의 독특한 그
깐죽거림 있잖아요. 차 마신 좀 하세요? 에? 아야, 차만 안다 이 새끼야. 우와. 그러니까 정준이가 봤을 때 이영우 아니 이상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영우가 진짜 당신 이상한 사람이야. 충격 먹었. 이때 두 부부가 깊은 묵상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진짜 이상한 부부인가. 그러고 봤더니 이상한 부부들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대.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누가 봐도 아는 이야기를 최원호가 정상이었어요? 이상했잖아요. 최원호 정윤이 이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상하니? 이영우가 이상하지.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 기준표로 놓고 봤을 때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깐죽된 것도 있고 열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의 원리 의거에서 말한 건 맞는 소리야. 최원호 정윤이가 이래. 목사님, 우리는요 정경수 권사가 이상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 보니까 이상해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자기가 말했대. 언니 이상해. 근데 또 성길래 내가 이상해. 너는 더 이상하다. 여러분 정경숙이 이상 안 합니까? 이상해요. 이야, 놀랍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실명을 거론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 안 해주면 뒤에서 다 흉볼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내가 질러버리는 거야. 대표에서. 사람들이 목사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나한테 그 말이 들어가도록 계속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는 거야.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터뜨려버려. 알고 계셨구나. 말 안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유아스쿨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돼. 문제 없대. 유아스쿨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미쳐버리겠대. 이야, 너무 힘들대. 그런데 지는 선생님이 이상하대.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잠만 재우고 예배자로 세우지 않으려면 서로 이런 문제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예배자로 세우려면 다른 거예요. 내가 키우면 문제없는 새끼인데 내가 내 두 아들을 바라보면 다 용납이 돼.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럴 수도 있지. 매를 맞아가지고 손바닥이 벌건 내 새끼를 보면서 이 어린 손바닥에 때릴 것이 뭐가 있다고. 개새끼. 얼마 전에 어떤 큰 목사님이 저랑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나는 그날 자기는 모르고 잠들었대요.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새벽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순간적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통곡하며 울었대. 이미 그 집 아들은 자기 누나에게 나 이태원 거기 안 갔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문자 주고받았는데 아버지만 그걸 몰라가지고 통곡하면서 내가 막 웃어대니까 내 새끼 커봐라 이 새끼야. 어? 그런데 마치 그날 아침이 성찬식 하는 날이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감정이 이입이 돼서 막 우니까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운 줄 알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한테. 내 새끼를 내가 바라보면 다 용납이 돼. 그럴 수도 있어. 얼마나 어린 것이 힘들겠어. 이쯤 해주면 잘해준 거지. 목사 아들 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 목사 아들이 삐뚤어진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 잘한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지 새끼는 뭐 얼마 잘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데 샬롬에 보내면
용납 안 되는 것이 있어. 안 돼. 하지 마. 이때 부모님이 해. 애들이 저한테 얼마나 저를 시험에 들게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전화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말하시면 되잖아요. 내 교장인 줄 알고. 저 그래서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샬롬 교장을 넘겨주려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인지를 성령님이 매일 새벽 깨닫게 해서 이제는 교장을 넘겨주고 교감을 세워주고 나는 이사장이 돼서 후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교만이야. 넘겨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 그때마다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 까불지 마. 네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 왜 내가 못 키우니까. 어느 순간 지나니까 바뀌었어 이제. 야, 안 해도 돼 그건. 아버지랑 신방 갔다 왔잖아.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라고 했다고요. 야, 내가 말해준다고.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라고 했다고요. 내 말빨이 안 먹혀. 지혜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요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 있는 공동체로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원리를 따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순응을 하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지혜자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옳았지 틀릴 리가 없잖아. 집안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내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 명 어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오늘 새벽에 이상한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아마 역대 가장 차분하지 않았나. 그리고 상당히 자기 고백적 신앙 고백, 우리 모든 같이 동료들이 은혜 받았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설교학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해 줬어. 나만 얘기해 주면 그것이 목사가 나를 싫어하고 요즘에 좀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는데, 나뿐 아니라 동료 5명, 6명이 함께 어떤 문제를 얘기해 주니까 어때요? 수긍을.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백윤희 선생도 박시정 선생도 보면 자기 아들들한테는 딸들한테는 맨정신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런데 남의 집 자식한테는 온전한 정신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면 부모들은 그 말 듣는 게 좋아. 카페에서 김만나 선생을 만났어. 야, 유엘이 왜 운대? 몰라요. 때려라. 때려요. 얼마나 세게 때린 줄 아세요? 야, 세게 때린데 울어? 저 김만나예요. 김만나인데 네 새끼에게는 김만나가 아니니까 문제잖아. 김만나인데 유엘이 앞에서는 김만나가 아니니까 문제잖아. 김민희가 때리냐? 그랬더니 못 때리지. 내가 못 때리게 해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가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는데 울어요? 김만나 선생님이 가르쳤던 아이들 찍소리 못했어요. 꼼짝 못했어요. 근데 지 얘기는 MS가 주일마다 온 놈이 유엘이야. 라엘이야. 유엘이는 모르겠어. 아주 그냥 모가지가 나같이 생겨가지고 내 아들 같은 내 아들 아주 그냥 얼마나 모가지가 뚜꺼버린지 아주 그냥. 박시정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성준이를 만나면 제정신이 아니야. 성준이만 말하면 그래. 성준이 내게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오래전부터 고민한 게 있는데 결단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워요. 목사님이 정말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좀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힘날 것 같아요. 내가 전화했어, 박 시장은. 싸웠어? 그랬더니 성진이 그놈이 이상한다며. 제가 지 아버지한테 좀 뭐라고 했더니 바로 지 아버지 편을 들어요. 성진 얘기만 하면 그래. 이상해져. 백예진도 백시잖아요. 주워 잠에서 깨우는 시간이 한 6년은 걸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 여러분을 못 깨워. 백시가. 왜? 둘째 주워 얼마나 예쁘겠어. 얘기 들어봤더니 이상하가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유겸이는 지잡듯이 잡아버렸다는 게 막 돌려 날아차고. 틀림없이 아마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유겸이는 거의 놓아먹였을 거야, 아마. 그 주워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놓아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김민영 선생 딸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 김민영이 보통이 아니야. 조용하라고! 근데 언니는 울어요. 제가 우리 강남수 교사님한테 성수 찔러버려, 볼펜으로 막 때려. 성수 팍팍 막. 엄마에게 이미 특전사 훈련을 받았지다. 무방비 상태에서 나를 총이 날라오니까 나는 진짜 은민이 그렇게 못 때려봤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은민이가 졸면 그럴 수도 있겠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해. 선생님. 자기의 더러운 걸 씻지 않아. 몰라. 밥 먹고 나서 씩 웃고 오는데 목사님, 밥티가 묻어있는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봐줘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평생 마음을 열고 대화할 만한 목사와 성도가 있다는 거, 양육사와 가정교회 식구가 있다는 거. 양육사가 말하면 들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다음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육사임을 믿어야지.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들. 이상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수긍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동료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의 허물을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허물을, 내 실수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아멘을 하는 곳이지 해결을 하는 곳이지 변명하는 곳이 아니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은 왜 내 마음 모르세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그럼 내 마음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그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변명하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심판관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에게 열려 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는 나라다. 양육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저도 내 인생 문제면 정신이 잃어버리겠지만 남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 목사님은 남의 말을 왜 쉽게 하세요? 남의 말이니까. 맨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들어도 되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사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거기에 아멘할 필요가 있잖아. 온고 필요하면 보여드릴게. 나 누구 이름 써가지고 나오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설교는 적용이 구체적이어야 돼. 적용은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돼. 여러분이 자꾸 왜 설교 중에 목사님 얘기하세요? 왜 사모님 얘기 많이 하세요? 왜 도민이 은민 얘기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내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설교 아니에요. 바른 설교는 내 가정을,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포함시켜야 그거 설교예요. 그러니 나는 설교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겠다? 아니, 당신만 잘 들으면 돼. 나만 잘 들으면 돼.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 너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의 생수로, 말씀으로 씻어내는, 날마다 설교 듣고 씻어내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거 씻어내는 거예요. 야, 새로워져야 되겠다. 아, 그렇구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아, 더 친절해야 되겠구나. 아, 더 내가 훈계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지혜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늘 나를 씻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들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원리를 따라서 이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었으니 저도 당회원들의 말을 존중합니다. 저도 부모님의 말을 존중합니다. 이런 체계를 무시하면 저도 얼마든지 들어줘요. 양육사의 말을, 청년부들은 청년부 지도교육자의 말을, 소속되어 있는 부모님, 소속되어 있는 또 가정교회 양육사의 말을, 선배의 말을, 후배의 말을 잘 듣고 변화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난 우리 안재희를 볼 때마다 야, 난 진짜 안재희 한 10번은 퇴학시켰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 그 선생이 내게 와서 목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화시켜 볼게. 이번 유럽 비전 트립 중에 제이야, 너 내년에는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 일반 고등학교로 가라. 안 돼요. 안 갈 거예요. 왜? 가. 너 중학교까지 내가 봐준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몇 번 이름이 불려졌어. 설교노트 볼펜 가지러 갔고 뭐 어쨌고,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설교할 때 한 번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강도장에서 매일 나한테 미운 소리를 한다.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 얘기를 막 이렇게 들려오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미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딸 잘못 키웠습니다.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자동 입학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고민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모두 마찬가지.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저도 지어져 갑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말씀 앞에 나를 바로잡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부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차 한잔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막 또 우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앞에서. 왜 울어? 우울해. 행복한 교회라고 목회하고 있는데 아내는 우울하대. 왜 우울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큰아들 놈의 새끼가 이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좋은 점이 있긴 하세요? 아버지가 뭐 좋은 것을 있긴 하세요? 왜? 쓰레기를 한 번도 버려준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지한테 한번 쓰레기 버리고 오라 그랬더니 왜 어머니 쓰레기를 아버지가 버려줘야지 내가 버려주냐 하면서 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좋은 점이 있긴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우울해졌다고. 이러고 삽니다, 우리 부부가.
잘나서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 부부 얘기를 들을 때도 걸림이 있다면 변명 안에 들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 피차간에 서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